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원래의 길로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또는 90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자기가 이 살았던 원래의 역사를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근본적인 모습이 하늘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관되어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제시되고 그래서 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내가 남긴 나의 원래의 모습,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는 끊임없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이 다 노출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그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그 이타적인 사랑을 자신의 정신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그들의 모든 생명과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시편 또 모세는 역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만드실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이 세상에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참 모세가 여기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인된 모순된 이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모순된 일을 합니다. 죄를 짓고 파괴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또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런 끊임없이 70년, 80년 그저 죄악적인 일만 하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에 정말 이 모순되고 불쌍한 정말 이 자기 파괴적인 이와 같은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렇게 모순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이 죄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각 개인들에게 실천에 옮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시가 되고 이제 심판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이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돈을 주어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돈의 이름이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다 이제 그놈 가지고 이 장사를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들을 주시면서 영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환경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꾸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의무이면서 특권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주 얄팍한 꾀를 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주인에게 그 비난을 쏟습니다. 주인이 너무 엄격해서 내가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깊은 동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 취리한다 그 말은 이자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정말로 주인을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다면 최소한도 이자 받는 사람에게 줘서 그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왜 그 생각은 못했느냐. 바로 그것은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속의 동기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데 적합하지 않는 그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을 쌓았느냐
하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업적과 과정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동기 속에 고상한 도덕적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에, 모든 삶의 뿌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록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바로 삶의 동기,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삶의 동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순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당을 짓고 주의 이름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보고 받는 것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 사탄의 정신이었다면 그가 이룩한, 그 사람이 이룩한 모든 공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천국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정상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역사가, 모든 국가의 역사가 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그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1페이지씩의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대쟁투 48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을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천사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사들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가까이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사탄과 투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또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와 같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의미 없는 말, 정말 가치 없는 말,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 아주 가치가 떨어지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진정한 모습이 그곳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 중에 주님을 뵙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품성에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동기, 삶의 목적,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적게 지었느냐,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정을 우리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된다. 예,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며 천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